아, 예, 또 발전위원회 또 헌신 예배에 또 저를 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발전위원회가 너무 뭐 늘 평상시에도 수고하셨지만 원래는 또 큰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더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 위원장, 장로님, 총무, 집사님, 그리고 임원들, 임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주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공사하면서 먼지도 많이 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쓸고 닦는 분들이 있고, 토요일 날 와서, 또 어제는 기관장 각 부서장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 부서에 그걸 쓸고 닦고 물걸레질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더 막 상쾌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한 번씩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 발전 시설 관리 사익 위원회가 하는 일은 우리 교회 건물 관리와 자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만 해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차량도 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차량 관리를 다 하고, 냉난방기, 엘리베이터, 소방, 주방, 또 여러 가지 집기들, 비전센터, 모든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참 조경까지도 뭐 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발전위원회에 다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또 수고하시는 분들께 또 더 격려를 해주시고, 또 원래 정말로 기도하신 대로 안전하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그래서 이 공사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예배의 질이 더 깊어지고 더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구호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말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엔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구호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는 그의 직분으로 기억되기 전에 그의 신앙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그의 직분으로 기억되기 전에 그의 신앙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직분으로 기억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죽고 나서 저 묘비에 목사, 또 장로, 권사, 이런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거기에 걸맞는 영성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갖추려고 애쓰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불리느냐는 그 칭호, 그 직분보다 내 신앙이 우로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으로 기억될 때 가장 행복할까?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하지요. 목사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한 메시지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 그래서 설교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 이름은 알고 얼굴도 잘 아는데 도대체 그 목사님이 평생을 설교했다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면 좀 너무, 그래도 뭔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참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장로 또 권사, 이 직분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섬김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장로고 권사셨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헌신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보다는 그렇지, 그분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어. 참 우리가 그 뒤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 자리를 눈물로 적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우리 1세대 어르신들 자리를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자리를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한번 권해보세요. 권사님이 내 자리 좀 물려받아.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찬양대는 입은 가운으로 자꾸만 기억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영감 있는 찬양, 그때 그 찬양 기억이 나. 이거 누가 뭐 찬양대 찬양을 아니요, 기억나요. 야, 그때 그 찬양은 진짜 은혜 있었는데. 우리 2부 때는 장로님 늘 이래 녹화까지 하잖아요. 그거 참 은혜롭다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발전위원회는 그분들이 발전위원회 교회 섬길 때 참 교회가 참 그래도 많이 성장했지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름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무명이에요. 한 여자일 뿐이에요. 물론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서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히는 부분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무명으로 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무명일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내가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줄 때 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도 보면 늘 이렇게 감사헌금이나 11조 중에서도 무명으로 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누군지 모르지요, 무명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착각을 했나? 그런데 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여자는 인권이 없잖아요. 투표권도 없어요.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옥합을 깨트립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너 왜 그러는데? 네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워올 때에 이름을 내고 섬긴 사람보다 이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이 땅의 공교회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순교를 당한 서대반 집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자기 이름을 내놓고 순교당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이름 한 자 남기지 않고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누구도 자기를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 황금교회도 지난 47년을 여기까지 오면서 참 순간순간 무명으로 많이 섬기시지요. 정말로 헌신하며 섬기시지요. 지금 몇 년째 부활절이면 이름 없이 계란을 전 교인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내놓지 않아요.
어쩌다가 가끔씩 누가 헌금을 해서 저는 또 눈치 없이 그냥,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밝히면 아이고 목사님 왜 그 이름을 밝혀서 그러냐고 나를 좀 꾸지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다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라고 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여자예요. 그냥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더라.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무명으로 이 옥합 한 나드 향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면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이게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운 것을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렸기에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지, 아깝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거, 그런 거 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희생했지, 내가 헌신했지, 그렇게 말하는 건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한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이, 도리어 그 일을 했다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막 허비한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은 있었지.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 귀한 일을 하시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을 하시나, 이런 칭찬 한 번 못 듣고. 그래도 그 여인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한 분 알아주면 되는 거야. 내가 뭐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했나? 물론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격려해 주면 좋지만 또 몰라줄 때도 많다고요. 모를 수도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목사도 뭐 그런 신령한 영안이 없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서운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저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로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명으로 헌금하는 분도 있었고요,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참 고맙고 참 감사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거 또 너무 또 공개적으로 하면 그럴까봐 참고 참다가 오늘 또 발전위원회 헌신 예배라서 또 이렇게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도 말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소리는 안 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름으로 기억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다 말했어요. 저 여인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저 여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미쳤나 보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개했어요. 분개했다는 말은 아깝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라 그렇게 말해요. 아까워서 나오는 분노. 저 아까운 것을 저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안 먹은 커피를 그냥 훅 쏟아버렸어요.
아우 제 마음, 난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우 저 아까운 커피를 한 모금도 안 마신 걸 쏟아버리나, 저런 바보같이 그런 마음이 있죠. 아까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여인에게 여인이 드린 것에 대한, 그래서 왜 허비하느냐, 이 여인의 헌신을 허비로 보는 거예요. 허비라는 건 가치 없는 일에 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 부어 드리는 것을 가치 없는 일에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치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아주 귀한 믿음이고 복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은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을 낭비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희생, 헌신을 너 왜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해?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화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목숨보다도 귀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게 뭐가 아깝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아깝지 않아요. 사랑은 낭비가 아니에요. 사랑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도리어 그 희생은 내 인생의 보람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당하는 그 자존심 구기는 것도 내 보람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 입에 밥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공부할 수 있다면 나는 10번이든 20번이든 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담배 좋아하는 분 요번에도 대신방 하다 보니까요, 아이고 45년째 담배를 못 끊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한 갑만 피워도 그게 돈이 얼마예요? 집 한 채는 되겠어요? 이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치워보더라고요. 또 그걸 45년을 하루 한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니까 7천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골초래요. 그러니까 하루 한 값 더 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기 1억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속히 끊으라고. 그래서 그걸 50년 채우면 1억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거 그냥 연기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절대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절대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로해 주는 시간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우리 같은,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같이 우리 같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정말 허비예요.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뭐 술 먹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 아는 목사님 자전거 타는데 나보고 자전거를 타야 돼요. 난 자전거도 없고 난 못 탄다고. 난 이렇게 내가 자전거 내가 좋은 게 있는데 아주 싸게 줄게 이러니까 얼마짜린데? 300만 원짜린데 내가 목사님이 산다 그러면 100만 원에 해줄게. 100만이 나는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이건 공짜야, 이건 거저야, 이건 거저 사야 돼. 이거는 그분은 자전차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아깝지 않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나보고만 요 새끼손가락으로도 요래 들어도 가볍게 들 수 있대. 그렇게 가볍대요. 이게 얼마인가 하면 1,000만 원이래요. 근데 1,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그분에게는요, 이게 아깝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러면 커피가 몇 잔이야?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마셔도 이거 다 못 마실 것 같아.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커피 못 마시는 사람은 아까워라. 그거 그냥 홀짝 마시고 말고 말로 마시나. 그렇잖아요. 또 커피 못 마시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드릴 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드려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 쓸데없이 주일날 집에서 잠이나 자지 뭐 한다고 예배당 가서 저렇게 하나, 뭐 저런다고 저렇게 하나, 뭐 목사가 뭐라고 목사한테 예 목사님 뭐 목사가 뭐 네한테 해주는 게 뭔데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또 아는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 참 주를 위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무슨 죄 지었어요? 도적질 했어요? 뭐 강도를 짓어요? 무슨 뭐 역적짓을 했어요? 예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바보야, 너 왜 그래 죽니?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바보처럼 사니? 그냥 예수 한번 안 믿겠다 그러고 니대로 살면 되잖아. 네 마음으로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순교사들이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나이 많은 노 집사님이 계셨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찢어지게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늘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교회를 설립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구제 헌금을 해서 이걸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엄청 먼데 이걸 갖다가 줘야 되는데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이 많은 노 집사님 에바브로디도가 자원을 해. 내가 가겠다고. 그래 그 헌금을 가지고 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너 물어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어디 있는지 알아. 로마가 큰 도시라서 또 물어 로마의 감옥 이 감옥 저 감옥 가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모아놓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옥에 그 당시만 해도 옥에 갖추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입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옥에 가야 돼요. 옥에 갇혀 있는 인간을 위해서 누가 밥을 풍성하게 주고 누가 뭐 옷을 주겠어요. 그런 거 하자면 또 다 죄수들이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거기서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데 옥바라지를 하다가 에바브로 이 늙은 노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 에바브로가 늘 죽을 병이 걸려서 사도 바울이 가슴이 철렁 나를 도우러 왔다가 저 노인네가 죽게 됐어요. 이것만큼 민망한 것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기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것을 전하기 위해 그 너희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그걸 써서 보낸 그 편지에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짓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 늙은 나이에 그 뭐 옥바라지 한다고 또 뭐 그렇게 가고 뭐 그러냐고. 다윗을 위해서는 다윗이 고향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자기 혼자 했는거리 누구에게 그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우물물을 길에서 먹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세 부하가 그 밤에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적진이 있는 그 베들레헴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거예요. 아우 장군님 우리가 이 우물물 떠왔어요.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들 미쳤냐고 그거 죽으러 갔냐고 가면 죽는 줄 다 알면서 아니 우리는 당신이 목마르다고 해서 목숨 걸고 떠왔다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걸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하나님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저 세 명의 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못 마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다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뭐 한다고 목숨 걸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호제창은 많이 하지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요. 좀 가슴 찔린 말 하자면 이 목자님들 목자 수련회 때는 막 우리가 막 매일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나오겠습니다. 막 성경을 다 통독. 그런데 도대체 어디 갔어요? 도대체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맨날 오라 합니까?
일주일에 하루씩부터 시작해서 하루씩 늘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지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난 아예 안 돼. 왜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무 부담 주나요? 예. 교부 클레멘트의 글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클레멘트도 자기가 누구에게 들은 얘기겠죠. 베드로와 그의 부인은 그 베드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눈물겨운 희생적 내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집도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주를 따랐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베드로를 끝까지 내조했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의 부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같으면 저 너무 영감택이는 말이지, 집에 음식도 지금 처자식이 굶어 죽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따르고 나서는 돈 한 푼 집에 들인 적이 없는 그 남편을 위해서 끝없이 내조를 하고 마지막 숨질 때 같은 장소,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힘으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은 힘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힘으로 큰 소리로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강요했어요? 막 꾸지람을 했어요?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 졌어요. 십자가 지니까 그것만 보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막 어떨 땐 힘들고 어떨 땐 짜증도 나고 어떨 땐 참 나도 지치고 이러지만 십자가를 딱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또 힘들다고 했구나. 아, 주님 참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주님 따라 내 사명의 짐을 지고 또 걸어가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 참 이런 리더십 참 얼마나 멋져요. 바람과 햇빛이 싸웠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냐고. 바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내가 하지. 그래, 바람 네 먼저 해봐라. 바람이 싹 부니까 그 나그네가 더 옷을 여미는 거예요. 더 강풍을 막 회오리 바람을 부니까 더 강하게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자 햇빛이 피식 웃으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따뜻하게 자꾸 온도를 올리니까 나그네가 더우니까 저절로 옷을 훌러덩 다 벗어서, 그래서 햇볕이 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작전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 작전은요, 열이 너무 받아. 이게 쉽게 안 되거든. 이 열이 빨리 이열이 아니고 이열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의 열이 더 쉽게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위선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질문할 때가 있죠.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해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문제 좀 잘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식 문제도 내 인생 문제도 다 해결돼. 그거 왜 그래 구해요?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 자녀 문제 잘 되기를 위해서, 직장 문제 내가 그것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그걸 구하세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때를 쓰면서 구해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그러자 엘리가 왜 대낮부터 여자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주정하냐고 했어요. 술주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달라고 해요. 그래 평안히 가라. 그때 한나가 그 아들 낳고 젖을 떼자 그 어린애의 핏덩어리를 하나님 성전에 바쳤어요. 한나가 그렇게 몸부림친 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면 그게 또 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누려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지만 우리 속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나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신앙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데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이 날 선택하시고 날 찾아오시고 날 부르셔서 시작한 건데,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그 여행을 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알아요?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지만 그 여행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헌신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헌신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을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헌금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헌금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셔서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 옥합을 깨트려 나도 향을 하는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여인, 시작은 이 여인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해지리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의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전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저것은 황금교회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게 했구나, 이것을 주님이 고백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감동이 절로 오는 거예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을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사명대로 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아니 오래 살아도 사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은 그 빛이 없을 거예요. 나는 사명대로 살고 있나? 내 고집대로 살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돼.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잘 살았지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오래전 영화지요. 국제시장 봤지요? 다 봤지요? 보고 많이 울었잖아요. 흥남부두에서 자기 아버지와 헤어지고 자기 여동생과 헤어지고, 그래 그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부산에 와서 덕수 씨가 살잖아요. 별별 고생 다 하면서 6.25 지나고 베트남 전쟁 다 지나고 그렇게 지나잖아요. 그 덕수 씨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 허연 나이가 되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 앞에 울면서 앉아 있는 게 마지막
마지막 씬이에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요? 흥남보도에서 잃었던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하면서 막 흐느껴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거 보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아마 다 울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안 울으면 그건 좀 냉혈인간이야. 그래요. 그때 또 그 싹 바뀌면서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어린 덕수를 보고, 덕수야 고맙대, 네가 내 목까지 살아줘서. 자기가 가족을 챙기지 못했는데 그 어린 덕수가 가족을 다 잘 챙겨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 어떤 성도로 기억하실까? 먼 훗날 교회는 나를 어떤 성도로 기억하실까? 먼 훗날 사람들은 나를 어떤 성도로 기억할까?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로 먼 훗날 기억할까? 저 사람은 늘상 구호만 외치던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그것이 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황금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사람들은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압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너희들이 행한 일이 다 말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런 축복이 올해의 우리 섬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기도 시간인데 회개로 수고하시는 임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은 한 사람 하나님 팀에서 헌금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발전 시설관리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게